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구약성경 시편 119편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119편 37절에서 40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앞에 화면을 보시고 37절부터 4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하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사모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주의 의로, 이 말은 주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소서. 그런 것이 이 세상에는요 거룩이 어떤 곳에도 거룩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룩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바뀌어갑니다. 옛날에 우리 한석봉이 어머니가 석봉이가 크게 학자가 되기를 바라서 이제 수당으로 갔다는 말이 있듯이 깡패하고 같이 놀 때 오면 깡패가 됩니다. 그래서 친구가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여호와를 경외하고 바라볼 때에 그분을 이름을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늘 바라보는 이유가 뭐냐? 그분의 거룩이 우리의 거룩이 되어서 우리가 영원히 일어나고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 오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에, 거룩하신 여호와님을 만날 수 있고 바라보고 예배를 드릴 수 있기에,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많이 있지만 공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의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나라적으로 교회적으로 전 성도적으로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도 못하게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거룩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고 이름을 부르고 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은 전체적 핵심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사람의 영혼을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대로 행동할 때에 살아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다양한 방면으로 말씀이 영혼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단원이라는 것을 내용을 하면서 다양하게 우리의 영혼을 일으키는 것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람이 영혼을 일으킴에 있어서 주 목적인 영혼을 일으키는 것을 굳게 정한 후에 우리가 영혼을 일으키려면 자신이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내가 반드시 살려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자신이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있던 자신의 환경과 어떤 뭐든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영혼이 죽었구나.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여호와님을 의지함으로 영혼을 살려야 되는구나 것을 자기가 굳게 마음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부칙으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각 장마다 각 단위별로 준비할 행동과 기도, 그 말을 우리가 입으로 해야 될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일으키고 영혼을 강건케 하는 기도는 모두 성경에서 여기 본문이 가르치는 대로 해야 하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이 기도를 해야 되고 이 기도를 하면 됩니다. 세상적인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사업을 해서 필요한 것들은 강구라, 그건 기도라 하더라고 강구라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대로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면 되지만, 그러나 자신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는 대로 기억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제가 늘 영원한 이대하시다를 하라 그러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단어 몇 가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긴급하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외에는 이와 같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 구체적으로 더 영혼이 강건하게 되고 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대로 더 깊이 기도하면 영혼이 더욱더 강건하게 되고 풍성한 영혼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해설 33절을 참조하면, 하나님이 하라는, 영혼을 일으키기 위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지키도록 이 성도가 자기에게 가르쳐 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기에 모든 것은 다 기도입니다. 기도. 이 시편의 대다수가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들이 이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자신이 영혼을 반드시 살려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말씀을, 시편을 들어보면, 강의를 들어보면 계속적으로 그런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굳게 정한 후에 이 영혼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죄를 짓고 거룩성에서 멀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이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나에게 가르쳐 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가책을 느끼고, 이런 것은 하지 말라고 할 때에 내 마음속에 그것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걸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하라는 것이 생각이 나서 나도 모르게 여호와는 기도하시다든지 여호와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성도가 자기가 기도를 한 것입니다. 했기 때문에 그때마다 그 말씀이, 그 찬양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굳게 영원히 살아기를 원하고 영원히 살아 하나님 앞에 가서 살기를 원하시거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영혼을 일으키는데 하라는 거가 하지 말라는 것을 내가 지킬 수 있도록, 생각나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두 번째 말입니다. 내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지키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신실한 약속이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영혼을 살릴 자가, 특별히 이 말씀은 늘 영혼을 살린 사람한테 항상 따라다니는 단어가 뭐냐면 내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이걸 다루고, 하나님은 성실하시다는, 이걸 성실하다, 이 한글로는 성실하다 표시합니다. 끝까지 이 뜻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뭐냐? 끝까지 섬겨라. 끝까지, 하나님은 끊임을 끝까지 섬기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중간에 가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우리는 낙심되었다, 세상으로 갔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신하고 역적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악한 영에게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악한 영에게로, 예수님께 있다가 악한 영에게로 갔기 때문에 배신하고 역적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를 믿다 안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역적이 됩니다. 아주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내가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지켜야 하는지 내가 알아듣도록 가르쳐 주시고, 내가 왜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왜 해야 됩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의 거룩성을 위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살려주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성을 위해서 하라는 것을 해야 되고, 우리가 죄 짓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내가 해야 되고 왜 하지 말라는 것을 지켜야 되는지, 그것을 내가 알아듣도록 가르쳐 달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그 법을 지키고 잘 행하겠으며, 그 법을 구할 때에 내가 잘 지킬 것을 평생토록 잘 지키며 이 영혼을 잘 보존하고 하는, 그렇게 하겠다는 뜻으로 진심으로 그래서 육신과 마음을 다해서
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법을 지키겠습니다. 나를 그 법을 알게 해달라고, 왜 지켜야 되는지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35절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인도하옵소서. 여호와의 계명, 영원 살릴 계명을 지키며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땅에서 살면은 부득이 우리가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못 섬길 때가 많고, 환경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릴 때는 교회를 잘 다니다가 직장이 뭐 3교대가 되고 이상한 직장이 되고 그러면 이 교회에 나오기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떠난 사람이 많듯이 마찬가지로 이 영혼을 살리려고 작정을 해놓고도 이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면서도 이 세상에서 내가 다윗처럼 존귀하게 부하게 살 수 있는 직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환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환경 속에서 무작정 내가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고, 부득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을 과감히 바꾸고 그러면서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환경을 달라고, 그런 우리가 계명을 지키며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영혼을 일으켜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우리에게 직장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부연의 설명인데, 이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을 지키는 법을 지킴에 있어서 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하나님에 있어서 즐겁게 하게 해달라 그랬어요. 앞서 내가 말씀드렸듯이 항상 이 영혼을 살린 사람에 따라다니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끝까지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 영혼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너가 즐겁게 해라, 즐겁게 행하라. 이 일을 즐겁게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짜증을 내면서 억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이 영혼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즐겁게 기쁘게, 우리가 앞에서 목적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왕의 영광으로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아주 왕의 영광을 누리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왕의 영광을 누리는 귀하고 귀한 복인데, 그 복을 누리는 것을, 그것을 목적을 생각하면서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행하고 따라가야 하나님께서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6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여러 사람의 영혼을 살릴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이 말은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 사는 사람들에게 내가 마음에 관심을 두고, 그 영혼 사는 사람들에게 내가 모든 그런 것을 본받고 그렇게 딸기를 살기를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영혼을 살기를 바라면서 영혼 사는 사람에게 관심이 없고, 세상의 욕심, 욕심이 여기 뒤에서 나오시 세상 물질 욕심으로 오로지 가득 차 있으면, 세상 지나친 물정의 욕심으로 명예욕이나 돈이나 자신의 어떤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그것을 하는 이 영혼을 살리기가 어렵다는 것. 그러므로 이 성도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이 영혼을 살린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의 사는 것을 내가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의 지나친 물정에는 내가 손을 떼겠습니다. 그렇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37절은 이 성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눈을 지켜서, 내 눈을 지켜달라. 사람의 눈은 오늘도 여러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왔으면 교회에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과정을 볼 수 있지만, 세상으로 갔다면 여러분 뭘 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보고 있겠지. 그래서 이 눈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죽으면 끝날 명예나 돈에 관심을 갖지 말고 그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가시는 그 영원한 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말합니다. 그 길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 향하고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세상의 그런 길로 갈 때는 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님 계신 영원한 길로 작정하고 갈 때에 그 길에서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소서. 그렇게 같은 교회를 다녀도, 평생 교회를 다녀도 세상 욕정에 관심을 두고 교회를 다니시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체험할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길로 가기를 바라면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의 직장들이 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도 존귀하고 부하게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환경이 모두 다양할지라도, 모든 다양할지라도 그 환경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바꿔주세요. 이 세상에는요, 여러 직장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잘못 태어나고 잘못 환경 속에서 살아서요, 참 엄청나게 고생하는 사람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환경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바꾸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길에 갈 때에 자신의 영혼을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39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늘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데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말씀을 가르쳐 달라. 오늘 다윗은 말입니다. 시편 40편 16절에 말합니다. 구원을 바라는 자는 여호와를 늘 위대하시다를 말하게 하소서. 바로 다윗에게는 그 말씀을, 경외하는 말씀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생각날 때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를 늘 외친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그것이 40편 16절 말씀이 될지 어떤 말씀이 될지는 저는 모르겠으나,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늘 바라보고 늘 입술로 외울 때에 여러분은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되고, 그 경외하는 자를, 그 경외하는 것을 습관화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습관, 잘못된 습관은 우리가 버려야 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습관은, 좋은 습관은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통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이 시대에, 옛날에 우리가 그 교통 신호등이 없는 시대에 많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막다닙니다. 막다니. 그러다가 막다니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새 애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이 교통신호등이 되어 있습니다.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좋은 습관입니다. 어른들은 습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막다닙니다. 애들은요, 막다니는 사람 잘 없습니다. 시내 가면. 어른들은 막다닙니다. 나쁜 습관은 버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습관은 너무너무 좋은 습관입니다. 늘 여호와를 위대하시다고 늘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을 갖는 사람은 너무너무 좋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기 쉽고 그런 사람이 영혼을 살리기가 좋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늘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를 시작하고 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바라보므로 시작하는 그런 습관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 이 좋은 습관을 갖게 해달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환경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39절에 말합니다. 사탄이나 악이나 이 세상의 나쁜 인간들이 나를 비방하는 것을 완전히 끊게 도와달라. 여러분, 이 땅에서요, 나를 비방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없는 것 같지만 너무너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를 좋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나쁘게 보는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 특별히 사업하는 사람들,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어딘가 조금 관심을 해서 무슨 일이라도 조그만 일이라도 하든지 조그만 장이라도 하든지 뭘 맡으면요, 여러분을 엄청나게 비방받습니다. 제가 목사기 때문에요, 비방 많이 받습니다. 사단마귀도 나를 비방하고 또 악인들이 나를 비방합니다. 의인은 비방하지 않습니다.
그 비방을 못하게 막아달라고 합니다. 그 비방은 곧 내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하는데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좌파나 보수와 서로 대립되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그냥 이렇게 죄를 만들어 가지고 기소를 시켜버립니다. 그게 검찰에 고발해버리면 수사가 들어오고요, 괴롭힙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말하는 비방입니다. 그 사람이 죄 없는데 죄 있는 걸로 고발해버리면 가서 다 조사받아야 되고, 그 사람 신문하고 그 사람이 엉터리로 거짓말로 해놨는 거 다 내가 사실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감옥 가야 됩니다. 내가 그 사실을 인정하면 감옥 가야 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악한 영계 속에서 똑같습니다. 악한 영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밀고 합니다. 저 인간이 이런 죄가 있다, 저런 죄가 있다, 죄를 안 지었는데도 계속합니다. 지은 것은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 내가 지은 죄보다도 훨씬 더 누명으로 덮어진 죄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를 뿐입니다. 내가 지은 죄도 많은데 내가 지었지 않은 죄를 이 사단 마귀가 계속적으로 비방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밀고를 해가지고 죄를 산더미처럼 만들어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기가 너무 힘이 들고 예수님을 잘 믿기가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그렇게 우리 환경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그 기병이 있고 그 사단 마귀들이, 악한 인간들이 나를 계속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면 내 죄가 되기 때문에 내가 거룩성이 없어서 내가 영혼을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혼 살리지 않는 사람은 이 죄를 모르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는 사람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가 의롭게 될 수 없고 영혼이 온전하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하게 합니다. 영혼 살린 사람은 반드시 이 기도를 하게 하고 그 악한 사단 마귀도 밀고 못하게 막아버리고 악인들의 모든 밀고를 하나님이 다 커버해주고 다 적해주고, 영혼 살리지 않는 사람들은 해주지 않습니다. 영혼 살린 사람만 하나님이 해줍니다. 그래서 이 영혼 살린다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처음에 우리가 딱 오늘 제일 중요한 말을 제일 서두에 했는데, 그렇게 해서 제일 서두에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시고 내가 끝까지 지키리다,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 영혼 살릴 것을 끝까지 하겠습니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주고 죄를 덮어주고 죄를 가리워줘서 이것을 끝까지 갈 수 있게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예 처음부터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사에서도 우리가 호시탐탐 노리기만 하고 다른 직장에 가려고 자기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그렇게 마음 둔 사람이 사장이 알았다면 절대로 그 사람에게 정보도 주지 않고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 회사에 죽도록 충성할 사람, 끝까지 충성할 사람에게 기술을 가르쳐주고 그 사람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해주고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면밀하게 살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영혼을 살릴 자는 그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끝까지 이 영혼을 지키겠습니다. 끝까지 이 영혼을 사랑하고 여호와님이 시키신 대로 끝까지 가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서두에 1절에 그 말을 딱 넣은 것입니다. 1절이 아니고 제일 첫 절에, 이 단어는 첫 절이에요. 40절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을 절무하고 또다시 말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또 말한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것들을 우리가 세상의 삶도 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지키고 이 영혼을 일으켜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이 말을 즐겁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35절에서 즐겁게 했듯이 또다시 즐겁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즐겁게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은 아예 처음부터 선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죄수기를 아주 좋아하고 기다린다 그래서, 사모한다 그래서, 하지 말라 하라는 것을 내게 말씀해 주는 것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하십니까? 또 하지 말라 하십니까? 도저히 내 못해 먹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이 성도는 하나님, 내가 하지 말라는 것을, 내가 잘못한 것을 가르쳐 주세요, 내가 그걸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이 말은 꾸지람을 사모함으로 기다린다 그 말이에요. 나를 좀 채찍해 주세요, 내가 틀린 어디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걸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요, 자기 잘못을 조금만 말하면 성질 팍 내가지고요, 그래 목사들이 뭐라 못합니다. 성질 팍 내가 안 옵니다. 자기 무덤 파는 겁니다. 목사가 뭐라 하는데 성질 팍 내면 자기 무덤 파는 거죠. 이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잘못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내가 사모하도록 기다립니다. 복 받을 성도는 다릅니다. 부모한테도 그래야 됩니다. 내 잘못하거든 나를 때려주시고, 나 잘못하거든 채찍질을 때려주세요,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언제라도 내가 자다가도 나를 버럭하면 내가 듣겠습니다. 이래야 자식이 됩니다. 그 부모가 그 자식을 위해서 100% 헌신합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이걸 몰라. 나도 나이가 들어보니 알겠어. 어릴 때 그런 시간 들었으면 부모의 마음을 내가 다 뺏었을 텐데,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의 그 자식을 위해 다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를 어렵게 만드셔서, 다시 마지막으로 또 말합니다. 영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나를 채찍해주고 꾸짖는 것을 내가 기다리고 고쳐야 나를 내가 결코 나중에 어렵게 되어서 내 영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두 가지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혼이 살아나길 소망하라. 첫째는 당연히 무조건 내 영혼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떤 환경인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영혼은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을 좀 늦고 일찍일지라도 내가 분명히 영혼은 살려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전제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하더라도,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부족하더라도 영혼을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이 일단 우리에게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제가 회사 나갈 때에 100명을 선별했는데 100등으로 들어갔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사장한테 신임 받는 것은요, 100등 99명은 내버려놓고요, 사장 앞에 가가지고요, 내 이 회사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뼈를 갈아가지고도 내가 이 회사에 뼈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앞에 99명 다 제낍니다. 다 제껴버린다니까, 회장이, 사장이.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은 100등이라서 끝나는 겁니다. 매일 뒤처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방법입니다. 교회에 일찍 나와서 장로, 권사, 목사 소용없습니다. 내가 늦게 나왔더라도 하나님, 내가요 여호와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경배하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영원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날 한번 도와주세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일찍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씀하느냐에 따라서, 다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릴 사람은 오직 영혼을 살려야 함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소망해야 영혼을 일으킬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이나 자신의 영혼을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3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하고 40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법들을 사모했으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말씀은 다르지만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반드시 자신의 영혼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예언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길로 가셔서 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어렵게 됨으로 우리의 영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일어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주의 길에서 여호와님이 시키신 대로 살아갈 때에 일어나게 되고 40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면 여호와님이 내 죄를 용서하고 나를 어렵게 함으로 영혼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혼을 일으킬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이유는 바로 내 죄를 사함받고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윗은 그만큼 늘 내가 여호와의 자를 늘 말했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인생들이 그만큼 늘 죄 짓는다는 것입니다. 늘 죄 짓는다는 것입니다. 죄가 멈춰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의 끝까지 계속적으로 거룩해야 되고 어렵게 되어야 하므로 늘 여호와는 이다시다가 그 다시 말하면 그 여호와는 이다시다가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했지 않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결정이 된다고. 깡패가 내놓으면요 깡패밖에 안 됩니다. 늘 여호와를 바라봐야 여호와의 거룩한 체험부터 거룩하게 됩니다. 왜 여호와를 자꾸 위대하시다 하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의 메사에 도와달라고 어려움 있을 때마다 여호와에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그것은 그분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자꾸 바라볼 때 우리가 거룩해지고 그의 의가 거룩함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영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바라보고 예배 중에도 그분을 바라보고 예배 중에도 여호와를 다시다 부르고 늘 찬양하십시오.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바라보십시오. 아멘.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영원한 나라에 거룩한 나라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인생은 방법이 없습니다. 너나 할 것이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방법은 그분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죄를 바라보지 마시고 남은 인생 말지 않은 인생 자꾸 세상의 욕망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없어질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영원히 있을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고 그 우리의 영혼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어렵게 함으로 영원히 일어나게 된다고 말하는데 여호와는 자신을 영위하고 찬송하는 이유를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두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낙심하지 마시고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죽기까지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데려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합니다. 끝까지 함따라갈까요? 끝까지 지킬 것을 약속하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자신이 영혼을 살릴 것을 말씀과 영혼을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또 이 말씀을 영혼을 사람에 있어서 살림에 있어서 반드시 들어가는 말씀이라고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역으로 생각하면 중간에 가서 포기하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되고 앞에서 말했듯이 배역하는 것이 됩니다. 선의 편에 거룩한 편에 하나님 편에 서가 이것을 포기하고 떠나면 악의 편에 영원한 멸망의 편에 지옥의 나라의 편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배역한다 그러면 배신하고 역적의 편에 붙었다. 배역이라면 배역. 사람들은 여사로 교회를 등지는데 아주 위험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배역한다. 배역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역한다 그랬어요. 악한 영에게 붙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편에 붙느냐 악의 편에 밖에 없습니다. 중간에 없습니다. 중간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영원히 함께할 복인데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이므로 하나님이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영혼을 살릴 자들에게 반드시 지킬 것이 있는데 33절에 우리가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가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굉장히 무게를 둔다는 사실입니다. 잘하고 못 믿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신앙을 끝까지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은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이 일을 즐겁게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사에 임할 때에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걸 가르쳐주고 때로 어려울 때에 우리의 모든 작동을 다 용서해 주시고 때로와 중병에 걸렸을 때에 그 병을 고쳐주고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사람이 하고자 해도 하나님은 당장에 우리에게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혼을 살리고 하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유를 두고 기다리는가?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진심으로 저 친구가 저 성도가 하기를 원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저 친구가 정말 영혼 살리기를 원하는 가 영원히 나를 찬양하고 내가 있는 이 거룩한 나라에 와서 저가 영원히 나와 함께 살 것인가를 면밀히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끝까지 갈 것이냐, 끝까지 나와 함께 할 것이냐. 하늘나라 가면 끝까지 가겠지만 이 땅에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나와 함께 갈 것이냐를 하나님이 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앞에서 말했듯이 기쁘고 즐겁게 이 일을 할 것이냐, 그걸 살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릴 자는 자신을 살피고 확실하게 이 복을 알고 난 뒤에 진행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꾸준하게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이 시편의 말씀을 또 전하고 또 전하는 이유는 이 복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알고 난 뒤에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절대로 후회함이 없이, 그리고 이 복이 어떤 복이라는 사실을 알 때에 보통 인간적인 어려움과 그런 환경이 와도 이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키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큰 지식이 되어서 나중에는 여러분에게 확신 속에 또 확신이 이루어지고,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 성도들처럼 확신하고 확정하고 끝까지 갈 것이니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가르치는 것을 내가 사모하도록 언제 나를 꾸지람해도 기쁘게 받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을, 이 많은 지식들을, 영적인 지식들을 내가 알 때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지식을 우리에게 자꾸 가르쳐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식을 많이 배워서 확정하는 가운데 끝까지 영혼을 살리고 강건케 하시고 영원한 나라에 가는 이 복된 복을 여러분 모두 성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다. 우리 성도들이 이 복된 말씀을 잘 알고 온전히 결정한 후에 여호와께로 나아가 이 복을 다 성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도 이 복에 나고자 없도록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며 저들의 마음의 생각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복의 길로 다 가게 하시고 그 복의 길에서 저들의 모든 영혼들이 일어나 강건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미사하고 나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